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존재, 우리 신분은 뭐예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그 신분, 그것으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또 세상의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진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음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 말씀을 지금도 앉아서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누구는 잠자고 있고, 누구는 다른 짓 하고 있고, 누구는 핸드폰 하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을 하나라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젖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특권을,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어요. 구원의 신분을 간직하고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제자도의 시리즈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그 본질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던져주는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거예요. 율법학자와의 뜨거운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노력과 내 행위에 매여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을 깨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참된 자유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26절인데요. 25절 말씀, 25절 말씀, 26절로 제가 올렸는데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학자,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갔었던 시대부터 시작해서 성전 중심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그들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성전 중심에서 탈피해서 율법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또 다른 책이 있어요. 탈무드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탈무드. 저도 어렸을 때 이 탈무드를 읽어봤거든요. 탈무드, 또 다른 다양한 율법 지혜서들, 또 그 율법을 풀어낸 책들을 연구하고 또 그것들을 잘 나타내는 그런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기부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까지가 바로 그렇게 성전 중심이 아닌 율법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절대적인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또 탈무드, 그 장로들의 유전, 어른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 전통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율법학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미 자기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젊은 청년인데
율법 학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잘 배웠고 잘 지키고 연구했어요. 그 지금은 당연히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나는 어떠한 자리 가서도 든든해. 나는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만한 생각을, 오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대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율법적인 지식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던졌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나. 율법학자가 이제 모세의 율법에 반하는 대답을 하느냐, 아니면 모세의 율법에 속한 질문이 대답이지만 어떤 대답을 과연 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의 의도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이 청년의 의도를, 율법학자의 의도를 아시고서 되물으세요. 뭐라고 되물으십니까?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 율법학자는 자기가 너무나 잘 연구하고 준비했던 거죠. 평생 그것만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당시 유대인들이 달달 외우고 있던 쉐마,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핵심을 정확히 요약해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쉐마라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달 외우고 있었던 율법의 핵심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 쉐마의 말씀은 율법의 핵심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율법의 핵심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저는 사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4계명이 뭐예요?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주일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4계명인데 저는 이 4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지켜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계명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이 율법의 본질, 율법의 진짜 정신을 이 뭐예요? 성도들이 이 율법은 성도들을 얽매고 있던 그 정죄의 억압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얽매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율법의 기본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셔야 돼요.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진짜 이유예요. 예수님도 그의 바른 지식을 인정하시면서 28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대답이 옳다. 네 말이 옳아. 그대로 행하면 네가 살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대로 행하면 네가 살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은 내 힘으로 한번 잘해봐, 네가 잘해봐, 이런 칭찬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여기 역설이에요. 역설이 숨어있어요. 파라독스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너 자신을 비춰봐라 라는 거예요. 자, 율법에 내 자신을 비춰봅시다. 여러분, 율법이 있어요. 율법의 첫 번째,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않고 11조만 보세요. 10계명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을 여러분들 앞에 딱 대놓고 생각해 보세요. 1계명,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2계명 뭐예요? 저도 갑자기 2계명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우상을 새기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영어로 많이 쓰잖아요. God, 뭐 이런 거, Oh my God 막 이런 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Oh my God 안 하잖아요. Oh my gosh 이렇게 하잖아요.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자.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근데 예수님이 이것의 10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여인을 보고 음행을 품은 것도 간음한 것이다. 남의 집에 물건을 부러워하는 것도 도둑질한 것이다. 여러분, 10계명을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 그 10계명을 완전하게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잘 지키셨나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나를 비추는 거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셨어요?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옷, 여기 뭐 흰 옷에 뭐 튀면, 음식물 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떨까요?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흰 옷에 뭐 딱 튀면은 맨날 어머니한테 쫓아가서 이거 좀 지워주세요. 요새는 뭐 다이소에 그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우는 거. 그걸로 막 지우고. 그거 티 하나 그게 있는 게 그렇게 싫어갖고 막 그걸 지우고 없애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라는 그 거울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내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내 안에 있는 모순과 괴물을 율법에 비춰보면,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습들, 괴물의 모습들이 그 거울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구덩이에 빠진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교사예요. 나를 깨닫게 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초등 선생이요 몽학 선생이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내 안에 한계를 깨달아요. 나는 절망이고. 성경에 그 많은 책을 쓴 바울 선생님도 뭐라 그래요? 그 바울 선생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율법에 비춰서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정말 절망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도 사람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불가능하구나. 사랑하는 것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껍데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뭐 때문에 외통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내 힘으로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괴물덩어리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스스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실제로 행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든 조건을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제는 내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능력이 내 삶 속에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의 무능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와 내 노력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완벽한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 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 라고 말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했던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이를 행해라 라고 했던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든 옳게 보이려고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인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번 때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29절에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 그럼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의 범인을 유대 동족, 자신들의 유대 민족들로만 유대 민족들이고 또 자신들과 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적 순혈주의자들을 자신의 동족이라고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구도 이웃이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웃이 아니에요. 같은 무리에 섞여 살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살아요. 예루살렘 가면요, 예루살렘은 개신교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팔레스타인인도 있어요. 희한한 나라예요. 그렇게 묶여 살아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건들질 않아요. 아예 신경을 쓰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정작 지금 사마리안이나 이방인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요, 이웃에서 완전히 제외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이 율법학자의 진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그럼 내 이웃의 한계가 여기까지 맞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여기까지가 맞죠? 라고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제 이때부터 30절부터 35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그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옷을 다 빼앗기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피를 흘리면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경건하다고 자부했던 제사장,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우는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저 길 건너편에 이렇게 있는데 도와주지 않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해서 피해서 지나가 버린 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의식 속에서 정결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피 묻고 있는 사람들은 피는 부정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 만지면 안 된다고 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피해서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죠. 어떻게 보면 내 바쁜 일정과 안전이 더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이기심 때문에 죽어가는 이웃을 그냥 외면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의 지식은 너무나 풍성했어요. 배운 게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듣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은 그 풍성함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진짜 핵심 정신은 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핵심 사랑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고 그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은 그들에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짐승처럼 멸시받고 천시받고 등한시되고 했던 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 사마리아, 짐승 취급도 받지 못, 개만도 여기지 못했던 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 한 명은 이들과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다가가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서 치료해주고 또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여관까지 가요. 그리고 그 여관에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제가 다른 데를 갈 텐데 이 사람 돌봐주시고 만약에 돈이 더 필요하면 제가 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 여비를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비용이 들면 제가 더 지불하겠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그냥 베풀고 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율법학자의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를 때리는 강력한 질문을 하나 던지시죠. 36절이에요.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질문했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자격이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이웃을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뒤집어 버립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지? 예수님이 바꿔서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이 율법학자는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했고요. 예수님은 상대방 중심의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명 중심의 질문을 하신 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이지? 라고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질문해요.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유대인, 사마리아인 따지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차마 자존심 때문에, 너무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대답하지 못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 율법학자에게 명령하세요. 37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참된 제자가 뭘까요? 참된 제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정립하고 말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실천하여 옮기는 자가 참된 제자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요. 율법학자처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편을 가르고 줄을 세우고 내 자존심을 챙기는 종교적 그 이기심을 버려버려야 돼요. 내 주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리고 엎드러져 있다면, 그런 친구가 있다면, 낙심한 이웃이 있다면, 소외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먼저 나아가서 손을 내미는, 행동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길, 회복되어져야 되길 축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마지막 38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그 동생은 혼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행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곧바로 38절부터 42절까지 행위주의, 열심주의에 빠질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균형을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기쁘게 모셔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하려고 이제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거기 이제 음식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자들도 있었고 그 동네 주변에 마을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은 항상 선포하셨으니까 그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3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경청하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혼자서
이 마르다는 어때요? 수십 명의 제자 12명 예수님까지 있죠. 가족들이 있죠.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30명의 음식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진짜 열심으로 지금 그 30명의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랐던 그 상황에 속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자기 동생 마리아는 지금 나랑 도와줘서 지금 이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 앉아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열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급기야 예수님을 찾아가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40절 말씀이에요. 4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마르다의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요즘 말 MBTI로 하면 이 마르다는 어떤 걸까요? 우리 연희처럼 철두철미한 그런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ESTJ 맞아요? 맞죠? ESTJ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INFP 정도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마르다의 봉사와 열정 자체는 참으로 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주함 속에서 시험에 들고 불평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따뜻하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41절 42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내 정성과 힘을 다 쏟아서 진짜 틀린 것 글씨 오타 하나 없이 이렇게 잘 만들어서 주보나 뭐 이런 거 만든다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전화 기뻐하죠. 전화 기뻐하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가 되어지지 않는가,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것저것 봉사한다고 사역한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임재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갈급함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주일날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있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데 왜 그렇게 갈급하고 힘들어요? 이 말씀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안에 채워지고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가 돼야 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역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채우는 것, 내 열정과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겨 듣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내 열심으로만 열심히, 왜 저거 안 도와줘? 왜 나만 해야 돼? 아, 힘들어 죽겠네. 그러다 보면은 주님의 일이지만 그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불평, 불만, 화가 나게 돼요. 주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 사역보다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봉사보다 우선되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과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은혜가 충만되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던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기쁨의 봉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임재와 말씀을 선택하는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꿈꾸는 모든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율법학자처럼 첫 번째는 내 힘과 행위로 영생을 얻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자부심을 버려버리시기 바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도, 내 열심으로도, 내 선함으로도, 내 착함으로도, 내 행위로도 나는 의로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예수가 필요하구나, 예수만 붙들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한 주간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그 핑계로 마음이 분주해져서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깨닫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주님과 깊은 릴레이션십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읽는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 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예전에 했던 달마야 놀자라는 그 영화 기억나세요? 너무 나이 들었나? 그 스님, 그 주지 스님이 박신양에게 얘기해요. 구멍 뚫린 항아리를 던지면서 이것에, 이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면 내가 당신들 이 절에서 머물게 해줄게요. 그런데 못 채우면 나가야 돼. 그런데 그 박신양이 그 똘마니들과 함께 물을 열심히 막 바가지에 퍼서 그 항아리를 막 채우려고 그래요. 항아리 밑에가 이만큼이 깨졌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가 어떻게 채워진 줄 아세요? 항아리를 연못에 던져요. 연못에 던질 때 항아리에 물이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세요. 말씀 가운데 던지세요. 성령님께 던지세요. 여러분의 그 깨어진 나의 삶으로는 채워질 수 없어요. 주님의 그 놀라운 생수의 강, 주님의 강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지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힘과 내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 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의 찬양을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도 할 수 없고 내 어떤 의로도 나는 거룩해지고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로, 내 유전으로, 또 혈통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그냥 그렇게 알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율법을 거울로 살펴보게 하시고 내 행위로 얻고 내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완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핑계로 마음이 분주해져서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로, 주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갈급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한 손길 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죽어간 영혼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며 은혜가 이 시간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완전히 던져드려 주님 그 생수의 강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주님 앞에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